원목사와 성경 읽기 룻기 3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서 3장은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드디어 룻기 3장은 룻과 보아스의 아주 이제 결정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만남을 주도하는 분이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어떻든 이 룻의 그 앞날을 생각하고 룻을 위해서 좀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은혜의 기회들을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보다는 어쩌면 마치 어머니와 딸 같은 느낌처럼 참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룻이 혼자 있는 것 이거 안 좋고 이미 내 아들 죽었으니까 어떻든 룻이 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데 다시 시집가서 정말 그 룻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진짜 며느리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이 나오미의 따뜻한 마음 이것이 룻의 인생을 풀어가는 아주 소중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지금 2000년 서기 2000년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개방되고 발달돼도 내 아들의 며느리가 아내가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외간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이거를 참 허용하는 것도 뭐 같이 안 살면 모르죠. 저 따로 살는데 같이 살면서 그거를 허용하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플 텐데 우리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그 룻이 이제는 정말 귀한 짝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안식할 어떤 좋은 곳을 얻는 것 이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소망이고 소원이라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이걸 한번 요 말씀만 한번 우리 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위하여 너를 구워 복되게
되지 않겠는가.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집중해 보시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만약에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절대 룻이 다른 데 시집 가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룻이 만약에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하고 했다면은 어떻게 그 룻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 흐름 속에는 참 중요한 한 가지 맥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죠. 인간의 사랑을 좀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물줄기. 이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다음 말씀 좀 볼까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가 너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든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의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저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내려가서 그냥 절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다 먹고 마시고 잠들 때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 있으라. 그리하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 며느리를 어떤 남자에게 주고 싶어서 이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사랑. 전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인 거죠, 정말. 그래서 정말 나오미는 이 룻이 진짜 행복하기를 바라고 좋은 남자를 바라기를 원하는데 그 남자가 보아스라는 자기의 근족입니다. 귀여운 물을자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가 이 룻의 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다시 말하면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작전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목욕시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는 그 보아스의 잠잘 때 발끝 이불 고기에 살짝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참 우리가 그 나오미는 뭐라는가? 정결한 정말 귀한 이 룻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고 룻이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난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나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면 지금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렇죠? 이 보아스의 잠을 잘 때 그 발 아래 입을 살짝 들고 그 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일어났겠죠. 우리 이 장면을 한번 같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그림. 자, 이런 그림.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누구냐 하니까 룻입니다. 그러니까 타장바다 한 보리덩이 밑에서 보아스는 누워 있고 그 발치에 이 룻이 있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깨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가 룻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서 만약에 범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큼 세미하게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보아스가 다시 한번 어떻게 행동하는가. 룻에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네가 누구냐 하니까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뭘 요구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에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 어쩌면 그냥 그 밤에 함께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룻이 어떤 자기의 정욕이나 자기의 어떤 욕정에 이끌려서 남자를 취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정말 기업 물을 자, 자기의 가문을 다시 한번 일으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도 이 며느리 룻도 그 약속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그렇죠, 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때 그것을 알아듣고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젊은 자나 가난하고 부하거나 그런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한.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보니까 너는 어떤 인간의 욕정이나 욕심이나 정욕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 집안의 가문을, 네 남편의 그 기업을 정말 물을 자, 하나님의 약속된 제도,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에 따라서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를 정말 넌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내 딸아 되라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겠어. 그리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디 나옵니까? 잠언의 맨 마지막 31장의 마지막 단락에 나오잖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그대로 순종하면서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남자가 자기의 죽은 남편의 그 기업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루고 싶었던 이 룻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기업 물을 자를 원하셨던가를 아는 이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우리 성읍이 다 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나에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너의 죽은 남편의 그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행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밤에 네가 잘 머무러라. 내일 한번 내가 그를 만나서 그에게 먼저 네가 기업 물으라 해서 그 사람의 기업을 물으면은 그대로 너에게 기업 물어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행하기를 원치 않으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할 것이다. 어쩌면 정말 이 나오미도 대단한 시어머니고요. 또 그 말에 순종하면서 이 룻의 행동에 참 절제가 있고요. 또 그 사건을 해결하면서 사건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이 보아스는 정말 진짜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어떤 것은 없습니까?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정, 인간의 어떤 감정, 이게 흐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사사시대는 뭡니까? 자기 감정,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 오는 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기준이 돼버리고 행동의 기준이 돼버리고. 근데 지금 여인과 여자와 남자의 이 한밤중에 그런 사건들, 그리고 무엇인가 거기에 사람들이 감정이동하면 그렇죠, 않고 어떤 일을 벌여야 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감정들을 빼놓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약속만 이루려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은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들의 이 행동들을 우리 하나님이 룻기 3장을 톡 던지면서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내가 바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사기의 마지막 끝부분에 비디오 2개를 통해서 너무 아픈 마음을 전한 반면에 이 룻기라는 이방 여인의 모함 여인의 룻이라는 이 이야기를 사사시대에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달라 좀 볼까요? 룻이 새벽같이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디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이나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해서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정말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기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서 어땠을까요? 시어머니가 이 바보 같은 놈아, 좀 어떻게 좀 해보지. 그러면 이 보아스가 어떻든 너 책임질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룻도 절제하고 보아스도 절제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그 모든 감정과 모든 욕정의 절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의 진행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올곧은 것들 중에 하나, 우리의 감정을 빼고 우리의 욕정을 빼고 우리 욕심을 빼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아주 절제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참 보고 싶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이런 자들도 있다. 이런 자들도 있어. 하나님이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찬송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감정, 요동침 다 빼고 항상 정말 성령의 절제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만 조급하지도 않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그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룻기 3장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
타락한 것 같아도, 다 썩은 것 같아도,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다 타락하고 다 부패하고 악행하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저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의 빛되어 비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룻기 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